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불러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잘 보셨나요?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보신 것 중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사실은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다 잘 보시는 분들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아실 텐데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좀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영성주의식에서죠. 네. 주의 기도하잖아요. 네. 주의 기도 끝에 보통 주의 기도를 저는 아멘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아멘이 없어요. 네, 아멘 안 하는 게 맞는데, 왜냐면요, 아멘은 원래 기도 다 한 다음에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사 중에 하는 주님의 기도는 이게 기도가 끝이 아니잖아요. 미사가 다 끝나 이제 미사라는 자체의 기도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사 중에 하는 주님의 기도 끝에는 아멘 이라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미사가 이게 어떻게 생긴 건가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사라는 말은요, 미사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예, 라틴어인데 라틴어. 미사 이렇게 쓰거든요. 파견하다 그런 뜻이에요. 파견하다. 이게 영어식으로 돼갖고 미션 하면 선교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그 미사 끝에 사제가 뭐라고 합니까? 파견하는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여러분 파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파견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뭔가 피로써 힘을 얻은 우리가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는 미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견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가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우리 몸과 피를 내주는 그런 자세로 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미사라는 말은 이제 그런 말에서 왔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어 왔고 지금도 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그 많은 종교의 어떤 그 중심은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행위가 그 모든 종교의 중심입니다. 근데 그 제사라는 거는 뭡니까? 어떤 제물을 바쳐갖고 그 신께 봉헌하는 예식을 제사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가장 최고의 제물은 뭐겠습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제물로 바치기에 가장 최고의 그 제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렇다고 자기 생명을 자기 죽여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생명을 대신하는 다른 생명체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제사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요,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로 혈제였어요. 혈제. 이게 뭐겠습니까? 피 흘리는 제사. 동물을 잡아서 뭐 짝이든지 해갖고 피를 흘려서 뭐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제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무혈제는 무혈제. 뭐 곡식이나 뭐 과일 이런 걸 갖다가 제단에 바침으로써 하는 피 흘림 없이 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가 있으니까 번제, 불사르는 거. 그 동물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태움으로써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연기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사 때 향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혈제, 무혈제, 번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형송제, 감사제, 기원제, 속죄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훈송, 하나님께 참여와 영광을 드리기 위한 제사입니다. 감사, 어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고, 기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은혜를 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죄, 죄를 벗기 위해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지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과 목적에 따라서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를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했었는데, 자, 이 구약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만은, 불완전한 제사죠. 그죠? 이런 짐승 잡아갖고 바치는 제사, 이런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바치심으로써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이제 그런 완전한 제사를 하신 거죠. 사실 그 구약에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하실 거라는 게 어떤 예표가 나옵니다. 예언처럼 나옵니다. 우리 탈출기에 보면은 어린 양 사건이죠. 그죠? 파스카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모세라는 예언자를 앞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탈출시키기로 하시죠. 그죠? 탈출시키기로 하시는데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내보내라 라고 전합니다. 안 내보내주죠. 안 내보내주니까는 계속 제한을 내립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물이 피로 변하게 한다는 도, 메뚜기 떼가 좀 뜯어먹게 한다는 도, 그때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보내줄게 했다가 모세가 하느님께 정해서 그 제한을 걸려오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제한으로 내린 게 뭡니까? 이집트 전국에 있는 나지란 마지들을 짐승이고 사람이고 간에 마지들을 싹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가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섞여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유태시대 사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옆집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같이 살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마지들을 싹 죽여버리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마지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집 문 앞에는 문간에는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양들을 다 키우고 있었으니까 흠없이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하느님 천사가 지나갈 때 이 집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넘어간다. 영어로 패스, 히브리식으로 하면 파스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파스카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 쓰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 씁니다. 그 어린 양은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 집 주인들 대신해서 자기의 몸 바쳐갖고 죽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그 구주한 어린 양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어떤 예표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파스카가 바로 그러한 사건,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살린 사건, 결국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이 나왔죠. 그죠? 그런 사건을 구약의 파스카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파스카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못 바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출해내신 사건입니다. 구약의 파스카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해내신 사건이라면은 이제 신약의 파스카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해내신 사건. 우리 모든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해내신 사건을 갖다가 전례적으로 표현한 게 뭡니까? 세례성사죠. 그죠? 세례성사를 부활 성령 미사때 주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의 파스카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당신
당신 자신을 못 바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오셨어, 그죠? 네, 내일이면 이제 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저녁 때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또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때 주신 성체와 성혈이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실 몸과 피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십자가상의 제사와 최후의 만찬은 동일한 제사가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사건과 또 최후의 만찬 때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사건은 동일한 제사가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기억하면서 이걸 똑같은 걸 행하죠, 그죠? 똑같은 걸 행하면은 이거 뭡니까? 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그 제사도 되는 거고, 또 십자가 위에서 당신 스스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주신 그 제사도 되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재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상의 제사와 최후의 만찬과 미사 성제는 동일한 제사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성체와 성혈과 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내주신 그 몸과 피와 또 미사 때 우리가 축성을 해서 받아보시는 그 성체와 성혈,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받아보시는 그 성체와 성혈은 다 동일한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미사 성제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이다. 최후의 만찬, 십자가상의 제사를 우리가 동일하게 재현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는 것이 이제 미사 성제다. 미사 성제라는 표현을 쓰죠. 미사라는 거룩한 제사다라는 겁니다. 자, 미사가 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미사 때 있는 제의, 제무, 전례주년 이런 설명 다 들으셨죠, 여기서, 그죠? 네. 반복되는 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피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제의에 대한 설명 들으셨는데, 제가 읽은 거,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 수단. 네, 수단. 무슨,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수단? 수단 맞고. 불어인가? 프랑스. 수단인데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성당의 모든 이 문화가 옛날 로마 제국의 문화가 따왔잖아요. 그죠? 제이나 옛날 로마 황제들 하는 거 그거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수단도 옛날에 로마 시대 사람들이 입던 어떤 평상복, 이렇게 길이가 길고 헐렁한 그런 외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좀 성직자를 나타내는, 성직자임을 드러내는 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갖고 한 6세기경부터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검은색이죠. 검은색으로서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봉하고 세속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상복의 색깔입니다. 세속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신부님이 여름에는 흰 수단도 입잖아요. 흰 수단은 원래 교황님만 입는 색깔인데 입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천주교 신자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봐주는 거고요. 외국에서 입고 되게 험합니다. 하여튼 그 수다하는 색깔은 그런 의미고, 요즘엔 약식으로 로만 칼라 있는 셔츠를 입죠. 끌레지 셔츠라고 합니다.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미국 신분들이 이거 입고 다니면 끌리고 그러니까 요거만 딱 해놓고 셔츠를 만들어 입기 시작을 하는 게 전 세계로 퍼졌어요. 끌레지 셔츠가 이제 그런 거고, 그 수다의 색깔은요 다 틀려요. 교황님은 백색, 그러니까 제가 백색 수다 입으면 안 됩니다. 교황은 백색, 추기경은 적색, 주교는 자색, 사제와 부제는 흑색의 수단을 냈습니다. 이 수단의 색깔은 성직자의 어떤 지위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미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죠? 보통 우리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좀 미리 오셔서 묵주기도 바칠 때부터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아무리 늦어도 미사 시작 10분 전에서 20분 전에 좀 들어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기도를 하시냐면은, 자신은 물론이고, 이 미사를 봉헌하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또 미사를 직전하는 이 사제를 위해서 중주의 기도를 마친다면 사제와 교우들은 물론 자신에게도 참으로 정말 고귀하고 은혜롭고 유익한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사 때 들어오셔서는 정말 감출과 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참여드리며 그분의 사랑과 고난에 동참하는 열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복사들이 나와서 제대위에 촛불을 켜면 곧 미사가 시작되니 마음의 준비를 더욱 경건히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사는 총 4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일미사 책 갖고 오셨나요 혹시? 네, 매일미사 책에 있는 미사 통상문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성체 세미나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성체 세미나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미사 통상문을 보시면 미사는 총 4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 예식 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의 전례, 그리고 성찬의 전례, 마침 예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그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2개가 중심이고요. 앞에 시작 예식, 뒤에 마침 예식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죠. 즉 미사는 말씀의 전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성찬의 전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는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 식사 예식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성찬의 전례만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이 미사니까, 그죠? 네. 처음에는 성찬의 전례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의 전례가 이제 덧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예식 보시면 처음에 입당인데 그죠? 자, 그래서 입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의 입당을 환영하는 환호라고 할 수 있는 입당송 내지는 입당성가를 부르게 됩니다. 매일미사 책에 보면 입당송하고 나와 있죠. 입당송을 하든지 외든지 아니면은 입당성가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당성가를 할 때는 그날의 미사와 교회의 전례력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입당성가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입당의 의미는, 입당송을 하는 의미는 미사 거행을 시작하고 함께 모인 이들의 일치를 촉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입당을 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의 허리를 굽혀서 예를 표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고 성을 긋습니다. 그죠? 그 교우들이 아멘하고 응답을 합니다. 자,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성호경을 긋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례 예절을 상기시키면서 세례와 성체 성사를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름으로 받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고요. 또 자신이 신자라는 것을 표시하죠. 또 보통 때 성호경을 긋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 자신과 이웃과 물건을 축복하는 의미도 있고 부마의 의미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성호경을 긋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로 성호경부터 긋고 미사를 시작을 합니다. 자, 입당을 해서 성호를 끈 다음에 사제가 손을 벌리고 인사를 하죠, 그죠? 손 벌리는 의미는 이제 교우들을 입사에 초대하고 이렇게 호응을 한다. 잘 왔습니다라고 호응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사하는 양식은 가양식, 나양식, 다양식, 라양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보통 쓰는 거는 가양식인데요. 일단 가양식 보시면은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 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고 인사를 합니다. 교우들이 또한 사제와 함께 라고 응답을 하시는데 이 가양식은
바오로 사도가 했던 인사말에서 따왔습니다. 이 성경, 신약성경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하는 인사말 있죠. 거기서 따왔는데 이 가양식은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미사의 지향 및 목표를 드러냅니다. 나양식은 은총과 평화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바오로 사도 인사말에서 따왔고요. 은총과 평화를 바라는 초기 교회 교우들의 인사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식은 그냥 짧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양식은 천주 성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연상시키는 그런 인사말이고요. 구약 시대까지 이 인사말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교우분들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제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 현존을 의식하면서 바치는 응답이 되겠죠. 네, 사제의 인격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미사를 습지할 때 사제는 그 인격 안에 주님께서 현존을 하십니다. 그 현존을 의식하면서 교우들이 이제 응답을 드리게 되는 거죠.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은 주교님이 하시는 인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인사말이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인사말이 되겠고 유령 미사에서는 라야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회입니다. 미사 전에 내 죄를 갖다가 깨끗이 씻는 그런 거죠. 순서는 참회, 그 다음에 권고, 침묵, 공동 고백, 그 다음에 죄사함 이렇게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회는 주님을 마주대하듯 이렇게 뵙는 것이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마주대하듯 뵙고 주님을 마주대하듯 뵈면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딱 보이죠. 정말 부끄럽죠. 주님을 딱 마주대하면 그리고 내 죄를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가양식 보시면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시기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제가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여기서 죄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성을 해치고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와의 관계를 해치는 것을 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와의 관계를 해쳤기 때문에 그 해친 관계를 복원하자고 사제가 권고를 하는 겁니다. 반성합시다 하면은 잠시 침묵을 하죠. 그러면은 그날에 또는 한 주간의 모든 잘못을 깊이 뉘우칩니다. 대죄가 아닌 소죄라면 요때 미사전에 이렇게 잠시 침묵하고 나 자신을 깊이 반성을 했을 때 소죄는 사해진다고 보는 거죠. 잠시 침묵한 다음에 함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전도하시는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일부를 소리하였나이다 하면서 죄를 고백을 합니다. 이렇듯이 내가 이 순간에 고백을 해야 될 죄는 뭐냐면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내가 지금 반성을 했다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의무를 소홀히 한 죄, 내가 해야 될 건데 안 한 죄, 또 침묵할 때 생각을 했다가 그 죄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해야 할 좋은 말, 우리 형제들에게 할 인사, 칭찬, 감사 이런 해야 할 좋은 말을 하지 않은 죄, 또 고백을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모든 죄의 탓을 제 탓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 자신에게 돌리며 전부와 자비하심을 청하는 의미로 이 고백의 기도를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양식, 나양식, 다양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비성을 하게 됩니다. 이 다양식을 안 하고 가양식, 나양식을 했을 때도 무조건 자비성을 하게 돼 있죠. 자, 자비성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다해서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계속 되풀이하고 있죠. 이 되풀이하는 것은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고 깊은 신뢰를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그것은 동방교회에서 시작된 구절이고요.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구절은 우리 서방교회, 우리 가톨릭교회에서 그레고리오 교황님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영방송으로 넘어갑니다. 대영방송이 있으면 소영방송도 있게 돼요. 그죠? 소영방송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천과 같이 장성 영원히 아멘 하는 게 소영방송이고, 그냥 보통 영광송이라고 하고 좀 길게 하는 게 대영방송입니다. 이 대영방송은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기쁨에 넘치는 기도, 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기쁨에 넘치는 기도, 가장 오래된 성가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신앙의 발로이고 찬미의 기도이며 마치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세로 기쁘게 노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써있지만은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를 제외한 모든 주요 대축일, 축일 또는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 고연 때 부르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와 함께 번갈아 노래하거나 외웁니다. 그래서 초대 신자들의 참여가 이고 교회가 성령과 함께 성자께 참여, 감사, 영광을 드리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대표적인 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형방송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평화. 이거 뭡니까? 천사의 노래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불러다는 그 노래입니다. 천사의 노래고, 그 다음에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부터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까지는 성부께 대한 환호입니다. 성부께 대한 환호. 2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성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환호가 되겠고요.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부터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나이다 아멘까지는 성자께 대한 찬양과 간청의 노래입니다. 이 4세기경에 덧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방송을 마신 다음에 끝에 아멘 하고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바쳤던 기도에 대한 직접적 강조, 절대적 동의, 확실한 단어, 열정적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히브리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기도 보시면요, 그날 거행되는 미사의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사제의 말로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는 사제의 권고 기도합시다 라고 권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잠시 침묵하죠. 그 다음에 기도 마치고 아멘 이렇게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은 하느님 구원을 회상하게 되겠고요. 둘째 구절은 주례자의 겸손한 기도 자세를 나타내게 되겠고, 셋째 구절은 기도를 드리는 원의와 간청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기도는 주례자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든 이의 기도를, 신자 공동체의 지향을 바쳐드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도합시다 하면서 정신을 주님께 집중한 다음에 본기도를 마치고 아멘으로 끝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기도할 때도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처럼 성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사제의 기도가 모든 신자와 교회 전체의 기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기도까지 하고 시작 예식이 끝나면 본기도까지 하는 그 다음에 말씀의 전례가 이어집니다. 아이씨 더운데요. 자, 말씀의 전례는요, 그 말씀 안에 현존하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